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이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참 사랑이고 진리였고 또 소망이신 우리 주님 더욱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그 기쁨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정말 내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이 아닌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섬김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동산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동산교회의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 걸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나누는 모든 자리 가운데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가는 자나 보내는 자 모두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합하여 사역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광복절을 맞이하며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섬김과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8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폭삭 전해수다 팀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이주민 선교를 위해 제주도로 떠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 팀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 세워진 청년부가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의 안전과 복음을 전하는 메아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8월 둘째 주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또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위 가운데에 조금은 풀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혼도 시원케 함을 얻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과 또 올려드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날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초대를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달자로, 또 복음을 갈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어쩌면 이 분주함이 익숙해져 버린 요즘, 여러분들의 이 선교 사명은 안녕하십니까? 학업과 또 직장, 또 취업 준비, 여러 가지 관계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깊이 만나 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또 그조차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 또 복음의 전파는 고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GBS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조차도 나의 일정과 나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또한 나의 피로도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청년 한 명은 매년 국내외 단기 선교 혹은 또 농촌 봉사활동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또 이 선교 사역에 참여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 최근 몇 해 동안은 자신의 업무와 일정,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라는 이 나눔 가운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청년의 나눔 가운데서 그 청년은 기독교를 더욱 적대시하고 또 경계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자신의 일상에서 선교는커녕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든 이 상황에 마음을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나눔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 이 선교의 사명, 선교의 사역들, 또 복음 전파의 여러 기회가 줄어들고 일상에서 증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우리의 삶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또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 선교 사명, 선교 사역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이 선교 사명이 담겨 있는 오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어쩌면 어려운 상황과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과 같이 주어지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바쁜 일상으로 선교 사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애써 잊고 지내던 우리의 마음에 묵직한 돌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담의 마음이 다시 샘솟는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미루고 외면하던 우리 안에 회피했던 이 선교의 사명이 건강히 직면되어지고 또 도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에 대한 바른 정의와 동기를, 또 말씀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가능했던, 또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이 선교가 우리의 삶에 가능한 선교의 사역과 삶의 모습으로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이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식 및 또 여러 인물들의 전례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이 마지막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앞부분에 동일하게 보존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지시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선교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시,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책이자, 또 지상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선교 사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침하는 명령이자 모습,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완성해 나아가야 할 과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제자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9절 말씀은 이러한 선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제자로 완성해 나아가야 할 가업이 선교인데 그 선교가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본문의 앞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본문은 이 선교 사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는 것,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이 선교의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 선교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또 한글 모든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미션이라는 이 선교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선교라는 단어,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선교라는 단어와 미션이라는 영어 성경의 단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용어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137번이나 나타내는 보내다, 또 파송하다, 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의 어원, 그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근거로 선교와 미션이라는 이 선교 사명, 선교 사역을 의미하며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선교라는 것, 이 선교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예수님께 보냄 받는 것, 보냄 받아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정확한 정의이자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내심으로 가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너희가 가서 이 미션, 이 임무를 수행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임무, 또 특별한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꿈틀대고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네, 웅장해지는데요. 그 특별한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구체적인 그 임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그 우리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그 임무, 그 특별한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그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보냄받은 자들의 특별한 특수한 임무임을 말씀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며 사도행전 또한 이 말씀의 임무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선교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교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 땅 가운데에 또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 삼는 임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보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 특별한 임무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수많은 제자들을 삼는 그 임무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업이자 선교 사명, 선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의 바른 의미, 바른 이 사명, 임무, 정의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선교 사명 앞에 내가 정말 두 팔 벌려 또 발 벗고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오해들, 세 가지의 선교의 잘못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교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과 오해를 내려놓고 다시금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 앞에 움츠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마음의 첫 번째 오해는 우리를 보내시는 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인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바쁘고 열심이며 약간의 좌절한 아버지로 묘사한다.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시느라 분주하신 그런 아버지 말이다. 너무나 많은 선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공할 좌절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우리의 잘못된 선교의 동기가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돕기 위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교가 안 될까? 빨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라며 좌절하시고 또 분주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동정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선교의 동기와 선교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교의 동기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선교 사명의 이유가
조급하신, 또 능력이 조금 부족하셔서 그 능력을 펼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분주함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조급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의 가업을 아직 이루시지 못한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 선교 사명과 선교의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 사역을 친히 다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 그것으로 분주해 하시거나 좌절하시는 분은 더더욱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시거나 쪼잔한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 모든 땅에 복음이 이뤄지기 원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선교해야 할 분명한 이유임에는 확실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교의 하부 동기이지 더 높은 동기이자 근원적인 동기가, 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와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로 선교의 삶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특별한 마음이 내게는 없고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는 자리로 그 선교를 생각하고 그 선교의 사역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아니라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선교의 사역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보내신 주,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우리의 경배를 합당히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자리, 선교의 사명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득하신, 그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명령하시고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교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선교의 동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동기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선교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와 그 동기는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선교의 자리, 선교의 사명으로 보내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예배해야 하기에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 예배의 자리가 없는 곳까지 그 예배가 확장되고 그 예배가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사명과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선교의 사역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전하기 위함이 우리의 선교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민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우상의 이름이 높임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그 모습에 가슴 아파함이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 가슴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사명은 이 선교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선교가 너무나도 부담되는 사역, 사명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혹 선교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에 조급해 하시며 자절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에 있지 않으십니까? 바른 선교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를 보내신 이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 선교의 그 가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의 부재가 있는 곳에 예배를 세워 나아가야 하고 예배를 세울 수 있는 마음과 모습과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의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그 선교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예배의 부재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또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회복이 일어나며 이 예배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 오직 이 시간, 오직 이 예배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야말로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져야 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선교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의 갈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간격을 체험한 자만이 예배가 없는 삶에 대한 허무감과 또 긴급함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또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국내외로 나아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교의 삶을, 선교적인 그 삶을 결단하며 다짐하며 어디로 갈지, 무슨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 또 누구에게 전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맞춰짐을 잊지 않으시는 보냄받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선교지와 선교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서 예배를 세울 수 있고 예배가 없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선교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갈급해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선교에 대한 오해는 보내어지는 곳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막연하게, 또 선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여기는 데는 이 두 번째 오해, 즉 보내시는 곳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조금 어렵고 무겁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적인 어원이 시작되었을 때, 또 선교를 정의할 때, 또 사역의 구분에 있어서 선교는 어쩌면 특정한 지역, 또 타 문화권, 어떠한 특정한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선교의 본질, 선교의 핵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보내신 곳은 어떤 특정한 타 문화권이나 타 지역과 같은 장소라고 국한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교 사명을 명령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바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의미의 특정한 국가나 장소,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장소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선교 사명, 복음의 사명을 전하시며 명령하시며 특정한 장소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를 바라볼 때, 선교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문화권, 또 어떠한 그 사역의 영역을 떠올리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선교의 본질, 선교 사명의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지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가는 것,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내심 사명의 핵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는 다른 나라, 타 문화권, 타 지역이라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야 하는, 또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또 함께 나눈 그 한 청년에 이어지는 또 나눔 가운데에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이 국내의 선교와 농활 활동, 그러한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해 힘들어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나눔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업무와 자신의 환경이 하루속히 빨리 열리기를 기도하는, 또 기대하는, 또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나눔 가운데 참 은혜로운 나눔을 함께 해주었는데요, 그 청년이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과 또 자신의 환경이 또 선교를 갈 수 있게, 농활을 갈 수 있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시간과 또 그러한 환경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한 동료들이 눈에 밟히고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의 모습이 마치 해외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예배를 신기해하고 또 교회에 나와 또 행해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들을 바라볼 때 신기하게 바라보았던 그 아이들의 눈과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한 번도 그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들을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 지금은 그곳이 자신의 첫 번째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작은 섬김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만들기를 노력한다라는 은혜의 나눔을 해 주었습니다. 또 선교의 사역들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한 품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타 문화권, 타 지역으로 가는 선교의 마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나와 함께하는 그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 내가 선교해야 할 선교 대상이자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교지라는 그 사실을 나누는 그 청년의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냄받아진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특정하여 또 국한하여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함께 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눔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핵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적인 동기와 목적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정하고, 다시금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타 문화, 타 지역으로 향하는 선교의 사역과 선교의 또 여러 발걸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꼭 행해야 할 귀한 선교의 한 부분, 한 사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의 힘을 쏟아야 함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핍박받고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욱 복음 접함 기회가 없는 긴급함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더욱 그들과 그 땅, 그 문화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사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과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제자 삼아야 할 우리의 선교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또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 나아가야 할 선교 사명의 그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장소와 문화에 국한되어 너무 좁은 선교를 생각하고 너무 작은 선교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예배가 없고 예배가 세워져야 할 그 모든 곳과 그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우리의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예배에 나오고 있지 않는 GBS의 수많은 동역자들, 조원들, 오늘 또 오가며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 사명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나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나의 상태 때문에 선교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주위에 더욱 가까운 선교의 현장을 둘러보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대상은 작은 어떠한 지역, 작은 장소, 작은 사람들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장소와 내가 받는 그 모든 땅과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 사명,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자로서 힘있게 선교 사역을 행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오해는 바로 보냄받은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보냄받은 자들을 특별한 사람으로만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상명령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로만 그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냄받은 자는 특정한 대상이나 또 일부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 안에 해석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그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수행할 자들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 국한하셨다면 어쩌면 그런 광범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가 선교 사명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필요도 없었고 그러한 영원한 보증 또한 의미상으로 또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만 이 사역이 명령되어지고 그 보냄받은 자가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져야 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생애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며 너희의 사역을 돕겠다라고 약속하셨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심판의 때, 재림의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모든 선교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함께하며 돕겠다라고 약속의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의 삶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 사명으로 이 보냄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현장에 있던 사도들, 또 특별함을 입은 선교 단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어떠한 단체나 그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 속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함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선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항상 동행하며 네가 걷는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네가 걷는 그 복음의 사명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돕겠다라고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누린 자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르심받은 은혜와 보내심받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터전에서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냄받은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선교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모습, 또 사역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선교 사역, 일상 가운데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와 청년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선교 사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에는 수많은 국내외 선교지와 동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전도 선교팀이라는 선교팀과 그 안에 버스킹 팀, 또 스포츠 선교팀, 또 노방전도팀, 또 빠진 팀이 없죠? 갑자기 떨리네요. 네, 그러한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도 해외 선교팀, 또 전도부, 전도국,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다양한 문화와 모습으로 전하는 선교팀과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저 팀에 속한 사람들이, 저 팀이 행하는 사역, 저 팀에 속한 사람들이 행해 나아가는 사역이 전도 사역, 선교의 사역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구체적인 삶의 결단은 이러한 모든 사역과 이러한 모든 걸음들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팀의 사역이 아닌 나의 사역, 나의 걸음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수많은 팀들의 전도 사역과 이 사명들이 그들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에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이 수많은 전도 선교팀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도 선교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 두 발도 들어주시고, 네, 만세를 한번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있다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원하신다면 그 사역에서, 또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 사역들 가운데 늘 기도로, 늘 함께함으로 후원하고 그들의 사역이 아닌 나의 사역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물질로, 기도로, 우리의 재능으로 끊임없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섬기며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돕는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선교사이고, 우리의 평생 사명은 선교 사명임을 기억하며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광고에도 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내용처럼 금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에서는 국내 단기 선교로 이주민을 향한 디아스포라 선교를 향한 제주도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서 또 그 사역을 섬기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아닌 모든 청년들은 보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하는 선교사임을, 또 함께하는 선교팀원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행해지는 이 모든 선교의 기간이 우리의 선교, 나의 선교의 기간이 되어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힘있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귀한 시간, 우리의 선교 사명의 시간이 이 선교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모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세우는 것, 예배가 없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의 간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열방의 선교지와 일상의 선교지에서 참 선교사로 살아가는 온전한 청년 그리스도인, 온전한 청년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으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동산교회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아무도 내가 닿는 모든 땅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명령을 주심에 이 시간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이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받은 주의 선교사들로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말씀 붙들고 그 지상 명령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이 모든 곳이,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이자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모든 대상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전하고 예배의 간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예배하길 원하오니,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 내가 예배를 세우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선교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선교 사명자는 다른 특정한 어떠한 사람, 그 사명을 받은 어떠한 단체와 공동체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인 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를 주님의 선교사로, 주님의 그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이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삶의 터전이며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예배가 없는 그 모든 곳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또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 내가 복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의 간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로 내가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그 선교 사명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가 나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선교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의 사역을,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년부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선교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번 주에 제주도 단기 선교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의 특성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역과 또 어떠한 비전 트립의 귀한 시간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시고 또 특성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는 계속해서 또 선교에 관한 광고와 또 기도 부탁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멤버들도 그렇고 기도해 주시는 그 선교 일정이 이번 주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저희 기도 모임과 다음 주에도 저희는 선교지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곳에서 또 자율적인 기도 모임, 이 선교팀을 위한 기도 모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그곳에서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들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 함께 기도할 때 선교팀을 위해서는 따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 우리 가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일정들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깨닫고 찾고 또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 가지 일정과 또 우리 떠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4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팀과 또 선교 사역들, 선교 일정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동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아프거나 위험하고 급한 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 나아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곳에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그 사역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며 더불어 우리 안에도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일만 하고 또 사역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발견하고 전하는데 또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더 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에 선교의 사역 가운데에 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일과 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이 선교의 일정과 사역들 또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선교 사명의 현장이 되길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께서는 뒤에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렛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